안녕하십니까. 오늘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유다서 원문 강해, 오늘은 제 7강 경건치 않은 자들의 삶. 자, 이것에 대해서 유다서 헬라 원문 강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한글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유다서 1장 14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에페 투센 데 카이 투토이스 헵도모스 아포 아담 에녹 레곤 이두 엘텐 퀴리오스 엔 미리아신 하게아이스 아우투.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에페 튜센 데 카이 투토이스. 자, 앱도모스 아포 헵도모스 아포 아담 에녹. 자, 여기서 그가 예언했다. 누가? 에녹이 예언했다. 직설법 과거니까는 과거에 에녹이 예언했다. 자, 누구에게? 투토이스.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자, 그랬을 때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헵도모스 아포 아담. 자, 아담으로부터 아포는 출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원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나온 칠대손이 누구냐? 에녹이라. 에녹. 아담으로부터 나온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자, 레고. 자, 레고는 말하다. 말하는데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축격, 남성, 단수. 그가 말하는데 현재, 분사, 능동태로 말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말했냐? 이두 보라. 보라. 엘땐. 자, 그가 임하셨다. 퀴리오스. 누가? 퀴리오스. 퀴리오스가 임하셨다. 엔 미리아신. 엔 전치사는 자, 한글 성경에선 수많은 거룩한 자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 전치사는 어디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수많은 사람들 안에 주님이 임하셨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일까 했을 때 이 에녹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에녹.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한 인물이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래서 엘리야와 에녹 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어떤 사람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하면 가장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부터 동행했냐? 바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65세 이후부터는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는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녹이 누구인가?
자,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 헬라 히브리어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 자, 에녹이 있죠. 에녹은 뭐냐? 자, 에녹은 2585번의 하노크. 자, 하노크란 단어예요. 자, 2585번 구약 스트롱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스트롱 사전을 보게 되어지면 2585번은 하노크. 자, 하노크는 2596번에서 유래가 되는데 봉헌된, 또 홍수전의 족장 에녹.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뭐냐? 봉헌된 자.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585번은 2596번에서 유래가 되는데 2596번을 보면 하나크. 자, 하나크는 뭡니까? 좁히다, 또 봉헌하다, 또는 연단하다, 낙상식하다, 가르치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이름의 뜻은 뭐냐? 봉헌된 자, 또 연단된 자, 가르침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 하나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또 찾아보다 보면 어떤 뜻이냐면 좁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스스로 목매다, 스스로 목졸라 죽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에녹이란 이름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스스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봉헌된 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에 대해서는 스스로 죽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침받아 연단되어 하나님께 봉헌된 자. 자, 이런 의미가 바로 에녹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에녹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신약에 또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그는 바리새파 종교의 지도자였고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러니까 최고의 율법학자, 최고의 종교의 지도자. 자, 이런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나도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 또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으로 연단되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자로 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증거했던 이 바울의 삶은 구약의 에녹의 삶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행, 이 동행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창세기 5장 24절 히브리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동행하더니, 그랬을 때 동행하더니가 바로 할라크란 단어, 할라크. 자, 이 할라크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자, 이 1980 자, 히브리어 스트롱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0번의 할라크란 단어는 3212번과 유사한데 기본 어근은 걷다에 걷다. 그러니까 동행하다의 그 기본 의미는 뭐냐? 걷다는 걷다. 그래서 걷는데 어떻게 걷냐? 뭐뭇을 따라서 걷고 또 쭉 보면은 행동하다, 계속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쭉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 함께 가다, 또 외출하다, 행진하다, 또 확실히 쭉 보면은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점점 깊이 있게 보면 볼수록 이 할라크의 이 내용들이 이 여러 가지의 뜻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행의 의미가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넓게 사용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할라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3212번을 봐야 되는데 자, 3212번은 뭡니까? 할라크, 할라크. 이 할라크는 걷다. 자, 걷다인데 사역동사로는 옮기다. 또 다시 떠나, 가져오다, 데려오다. 쭉 하고 또 출발하다.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다, 행진하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자, 이 의미를 히브리어 문법을 보니까 자, 한번 다시 우리 히브리어 창세기 5장 24절 보면은 자, 이 할라크 그래서 바히트 할레크 자, 이거는 동사 히필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히필 동사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용능동이에요. 사용능동. 그 사용능동은 에녹이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필 동사이면서 미완료이니까 미완료는 무엇입니까? 바로 걷는데 언제? 과거에도 걸었고 현재에도 걷고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걷는 영원성의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다. 함께 걷는데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걷는데 항상 어느 때나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행하다, 이 할라크란 이 내용들을 성경 한번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어떤 쪽의 의미로 쓰여지냐면 뒤를 쫓다, 함께 가다, 누구를 따르다, 또 전심으로 쫓다, 주의 도를 행하다, 또 변치 않고 따르다, 항상 행동을 같이 하다. 자, 이런 뜻으로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동행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의미는 이 행동이 에녹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에녹은 행동 속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강요나 지시 없이 그 스스로가 충실하게 따라 걸었다는 뜻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동행의 의미가 아니라 충실하게 변치 않고 항상 계속해서 걸었다. 즉 더 나아가서 섬기면서 걸었다.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의 동행의 의미입니다. 자, 요약하면 동행은 뭐냐?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하나님께 속하여 걸었으며 매사 신중하게 걸었고 변치 않는 충성심을 가지고 따라 걸었으며 하나님 바란 대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행동을 같이 하며 걸었다는 뜻입니다. 에녹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으로 살았다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는 어떻게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며 또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봉헌된 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자, 에녹의 사역이 에녹이 말한 이 사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에녹의 사역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자, 이 창세기 5장을 잘 보니까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근데 이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창 던진 자예요. 이 고대 옛날에 이 전쟁에서는 먼저 적군과 아군이 마주서서 항우를 벌이고 두 편에서 대표자를 보내어 서로 싸우게 하게 되는데, 자기들의 대표가 이기면 사기가 충천해서 그날의 전쟁은 대표자가 이기는 쪽 군대가 그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바로 그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다윗이 싸워서 결국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그리고 그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창을 던진 자는 대표자로서 이 사람이 이기면 자신의 군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창 던진 자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역사를 보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1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유.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이름을 창 던진 자 이름으로 지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에녹은 65세 이전까지는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상기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봉헌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았던 이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외친 것이 있습니다. 그 에녹의 예언은 주님이 무수히 거룩한 자들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4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좀 아래로. 자, 여기 보니까는 이 아담의 칠세에서는 에녹이 예언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레고온. 자, 레고온의 문법을 보니까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 남성, 복수예요. 이 에녹이 과거의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현재 분사를 쓰고 있을까? 왜 말하다를 현재 분사 능동태로 표현했을까? 이 분사는 동사적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미완료 상태로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는 무엇입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과거에 분명히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하였는데, 이 에녹의 예언은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미래에도 적용된다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능동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무수히 거룩한 자들 안에 임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적용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않은 자,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거든요. 자, 애굽, 즉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종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수히 거룩한 자들 안에 임하신 이유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가라지들은 종들이 잘 때에 원수 마귀가 밭에 뿌리운 악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외적으로 보면 다 거룩한 자이죠. 그러나 거룩한 자들 안에 가만히 들어온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주께서 임하신 거예요. 자, 롯의 때 천사들이 직접 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상태를 직접 보기 위해 임하셨죠. 그랬을 때 롯과 그의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심판을 살아나죠. 자, 우리가 이 롯하면 많은 사람들이 롯하면 삼촌을 갖다가 뭐 무시하고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사람으로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롯이 어떤 사람인가? 자, 베드로서 2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이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죠. 의인. 의로운 롯이죠.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시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자, 임할 때 다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은 주께서 임하심으로 심판을 받았죠. 자, 이 말씀과 연관되어진 것이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천사들이 오게 되어진데 이 천사들은 주님과 연합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 자, 의인은 뭡니까? 거룩한 자죠. 그래서 거룩한 자들 안에 악인들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기 위해서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는 금의 연단하는 자의 부위과 표백하는 자의 잿무이과 같을 것이라. 예. 자,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할 때 한쪽에서는 연단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임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사자, 즉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자, 말라기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 이 너희는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주 예언적인 말씀인데 바로 주님과 연합된 너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와서 자, 의인 중에서 악인을 분별하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안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섬기지 아니한 자가 있었다는 이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에녹의 예언은 뭐냐면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 안에 임하셔서 의인과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는 이들은 연단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지만 경건치 않은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의 이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한다며 심판을. 그게 바로 에녹의 예언입니다. 자, 에녹의 예언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하는가 이 얘기는 15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유다서 1장 15절 먼저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건건하지 않는 자가 건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건건하지 않는 일과 또 건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네, 이게 에녹의 예언인 거예요. 에녹의. 자, 이 주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을 행하는가? 자, 유다서 1장 15절 헬라어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에사이, 크리신, 카타, 판톤, 카이, 에크셀렌, 그 사이. 자, 감마 용법인데 감마 카파, 감마 크시일 경우에는 앞에 감마가 이응철해서 에크셀렌, 그 사이 이렇게 있습니다. 판타스, 투스, 아세베이스, 아우톤, 페리, 판톤, 톤, 에르곤, 아세베이아스, 아우톤, 혼, 에세베산, 카이, 페리, 판톤, 톤, 스클레론, 혼, 엘랄레산, 카타, 아우투. 자, 여기는 카타, 아우투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뒤에 모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카타에 여기도 알파 모음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에는 알파가 같이 겹치니까는 이런 표시를 해주고 이 알파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 카타우투 이렇게 읽습니다. 자, 하마르톨로이, 아세, 베이스. 자, 15절 다시 처음으로 가보죠. 15절. 포예사이, 크리신, 카타, 판톤. 자, 이 판타들이 무사람이라 하는데,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 무사람들을 카타 소유격. 자, 이럴 때는 대적하다, 반대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을 대적하여 크리신, 심판을 포예사이, 행했다. 포예오는 행하다. 자, 열매 맺다 이런 것이요. 심판을 행하였다. 카이 그리고 에크셀렌 그 사이 정죄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판타스, 투스, 아세 베이스, 아우톤. 자, 여기 보니까
이 한글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 아세베이스를 저희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들의 경건치 않은 자들. 이 저희들이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들, 이 판타들을, 자, 위로 가보면, 판타들을, 이 경건치 않은 이 판타들이 바로 경건치 않은 자들이거든요.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정죄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가보죠. 자, 페리, 무엇에 대하여? 자, 정죄했다 그러는데 무엇에 대해서 정죄했냐? 판톤, 톤, 에르곤, 아세베이아스, 아우톤. 자, 저희들의 이 아세베이아스는 바로 뭐냐? 경건치 않은데 경건치 않은 일들이 누구냐? 일들이 바로 판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일들의 페리, 관하여 정죄했다는 것이죠. 자, 혼. 그래서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것들? 에세베산은 바로 뭐냐면 바로 경건치 않게 행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것들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죠. 카이. 그리고 자, 페리. 무엇에 대하여? 판톤, 톤, 스클레론. 자, 이게 강팍한 말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스클레로스는 바로 뭐냐? 강팍한 자들의 이거예요. 이 강팍한 자들이 누구냐? 요 판톤이거든요. 모든 강팍한 자들의, 자, 밑에 혼. 자, 이 모든 강팍한 자들의 뭐냐면 혼이 바로 뭐냐면 엘랄레산에서 요건 바로 말하다. 이 강팍한 자들의 말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한다는데 이들은 어떤 거냐? 자, 카타우투. 그래서 이 아우투가 바로 3인칭 단수거든요. 그래서 주께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카타는 뭐냐? 거스리다, 대적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거스려 대적하여 말한 모든 강팍한 자들의 말한 것에 대하여 그래서 누가 말하느냐? 하마르톨로이 아세베이아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죄인들, 이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하여 말한 그 강팍한 것들에 대하여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잘 보면은 다시 한번 첫 번째로 가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들은 이 포이에사이 이게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태이고 또 에크셀랭 사이도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태. 그래서 행하는 것과 이 정죄하다 이걸 갖다가 부정사, 과거를 썼거든요. 이 부정사는 동사적 명사입니다. 특별히 과거 부정사는 뭐냐면 주동사와 약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앞서 혹은 후에 새롭게 일어난 일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경건치 않게 행한 불경건한 모든 일들과 주를 대적하여 말한 모든 강팍한 말들. 자, 이렇게 말들을 했는데 후에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을 행하고 정죄하는 것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경건치 않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자, 이 경건치 않은 자들 쭉 한번 더 가보죠. 저 밑으로. 자, 이 아세베이스 저희들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완전한 오역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765번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콩구단 성구사전을 보겠습니다. 765번. 예, 자, 765번은 아세베이스 경건치 아니에요. 그래서 자, 쭉 보니까 로마서 4장 5절에 경건치 아니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경건치 아니한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건치 아니하다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그랬을 때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자,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한번 한글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건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예, 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들 쭉 보면 이 사람들이 뭐냐?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동류들을 이야기해요. 동류.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불법한 자고 복종하지 아니한 자고 또 죄인이고 거룩하지 아니한 자고 망령된 자고 아버지를 죽이는 자요, 어머니를 죽인 자요, 살인한 자요, 음행한 자요, 남색하는 자요, 인신매매를 하는 자요. 자, 10절 더 보면 예,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 같은 불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여기 보니까는 아까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한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다 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건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성경을 보면서 자,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 이걸 갖다 동류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죄인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다. 이 개념들을 갖다가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뭐 기도 많이 하지 않고 또 말씀 보지 않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뭐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건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예,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 홍수를 내렸죠. 그러면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노아와 그 일곱 식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와 일곱 식구는 뭘 했습니까? 의를 전파했죠. 의. 그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뭐냐? 의를 전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의를 전파하지 아니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은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건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빠져나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로마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경건하지 아니한 상태가 연약할 때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이 경건하지 아니한 이 세대 가운데 의를 전파한 것처럼 에녹도 심판을 위친 것입니다. 자, 이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랬을 때 이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랬을 때 이것을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은, 자, 1827번 스트롱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27번은 에크셀렌코. 그래서 에크셀렌코는 뭐냐? 완전히 단죄하다, 벌하다, 납득시키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정죄하려 하심의 이 헬라어적인 의미는 잘못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단죄하는 거예요. 또 납득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콩쿠단 성구사전을 보니까, 자, 1827번에 콩쿠단 성구사전을 보니까 에크셀렌코가 잘못을 깨닫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하려 하심의 이 헬라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납득시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단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말한 이 강팍한 것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게 심판이야 구원이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그 가득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보기에 선한 것들을 자기 마음에 쌓아두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을 쌓아두는 사람은 선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선을 마음에 쌓아두면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선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악한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가장 보물인 것이 뭡니까? 악이야. 이 악을 마음속에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나오는 것들마다 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내 말들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대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일들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하여 말하는 모든 강팍한 것들에 대하여 심판을 행할 것과 정죄할 것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에녹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